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교재 41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것과 성육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 선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선 있을 자에 써서 먼저 계셨다. 그 계신 성질을 우리는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창조 사역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세 분이 미리 함께 존재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선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미리 계셨다. 즉 선제하셨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다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즉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의 때에 주된 왕으로 나타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는 일찍이 구약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우리 하나님은 심연막측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정말 신비할 따름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알파,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이 알파 앤드 오메가라는 것이 많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선지하셨기 때문에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된다 했을 때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어떠하신 분이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제성을 성경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짚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선제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제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42페이지의 박스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과 활동에 대해서 하갈에게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 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사람으로 나타나가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창세기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천사로 나타나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시죠. 그분이 누구시다? 선지하신 예수님이시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잘 말하던 모세가 언어도 어눌하게 되고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야훼의 사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심을 출애굽기 3장 2절과 20절 이하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야훼 군대 장관으로 이 전쟁 중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 삼손의 부모님 이사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이 쏙 들어갔는데 이 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 네 번째 신의 아들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용광로입니다. 당시 흙이나 쇠 같은 걸 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광로예요. 그 불에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 혹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선재하신 예수님, 이미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은혜, 용광로불,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천사로 나타나 사자굴 속에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출애굽하는 사건에서 신령한 물을 낸 반석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 자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선제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하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창조사역 동참하셨다.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아는 단수인데 엘로힘, 즉 복수로 사용된 것으로 미뤄봐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겠다라고 할 때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로서 다른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우리는 선제,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잠언서에 보시면은요, 그 박스를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잠언서의 8장 3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언급된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어서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는 선지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명백하게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1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선재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말 그대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스러우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책들을 뒤져보시면요, 비하라는 단어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스스로를 낮추신 것을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완전히 낮춰져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성육신에 대한 견해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좋아, 선제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성은 부정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면 역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위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합해져가지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더해지니 1번, 2번이 더해지니 제3의 위격이 나타났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올바른 견해 4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 그게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양자는 각각 따라해보세요. 완전합니다. 신성, 인성 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따라해보세요.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완전하시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3의 본성, 삼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육신에 관련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에서 인용한 비유가 사실 늘 가슴속에 감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은 인간이 어떻게 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이 세 사람이 개미를 창조했습니다. 늘 개미랑 함께 놀고 개미와 함께 즐거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개미가 숫자가 많아졌어요. 개미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로 가면 불구덩이에 가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창조한 개미를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야 가지마, 걸로 가면 죽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의 말을 했는데 개미는 우리랑 틀린 말을 해요. 얘네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예를 들면은 장모님 좀 개미가 돼서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그러십니다. 목사님 좀 가시겠습니까? 안 간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안 간다고 그럽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사고와 자기 세상대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글로 가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틀립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만약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개미가 되어 가겠습니다 해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아 너네 일로 가면 떨어지면 죽는다, 일로 오자. 개미가 막 때리고 웃기지 마 막 걷어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이었던 개미가 결국 이 개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처럼 흡사 우리 인간이 개미 되는 거 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벌레 되는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개미 됐던 그 인간은 개미잖아요. 개미가 됐으니까 의사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의 원래 모습은 인간인 것이죠.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 원래 삼위일체 그 존재론조차가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이사야에게 임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미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온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일찌감치 얘기하죠.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요셉에게 임합니다. 저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사님, 이 성육신한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어떠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법칙입니다. 즉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창조됐다가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산하려면 인간이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한 사람의 범죄, 누구? 아담의 범죄를 한 사람이신 또 다른 예수, 우리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또는 십자가의 죄 청산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단순히 죄를 없애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을 때에 정말로 사랑을 내가 널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성육신의 특징이 있어요. 성육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을까?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죄가 없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도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알고 지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랑 관련도 없는 예수님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게 못하게 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가 흘리신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원죄랑도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범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요한에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는 원죄, 자범죄 전혀 두 가지랑 연결된 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두 번째로 신성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갖고 계셨어요.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좀 보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아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성, 인간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육신과 거룩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거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지저스죠. 조슈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자,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지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요, 기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 기독교.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 말을 할 때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의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아무나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으로 오신 인성, 그렇죠? 요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상 100% 이단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는데 인간으로 오진 않았어요. 그럼 이단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좀 치사한 이단은요, 하나님도 맞고 인간도 많은데 인간은 조금 약한 인간이고 큰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이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조금 달라요.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들 삼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근데 플러스 우리 예수님만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온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육 진리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예요.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심을 알아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성부, 성령님과 틀린 것이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특징, 첫 번째로 영원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고 마음이 늘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즉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왜 신성을 갖고 있는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우리 부산 금정구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호주에도 영국에도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한 가지 한 번 더 재밌는 거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세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거하는 예배 초소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한 가지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즉 우리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든 뭐 어느 끝에 가든 다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그 본체 형상이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21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 증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5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이사야, 사도들, 히브리서 기자, 예수님 자기 자신, 하나님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고 계셔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인간 가계와 가정을 지니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요. 요셉의 그 아내가 되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그 형제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 혼, 육, 인간과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유아기, 청소년기,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을 지셨어요. 예를 들면 배고프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육체적인 피로도 체험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만약 전지전능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40일 금식하든 많든 배가 안 고플 텐데 줄이셨죠. 요한복음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오물거기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들어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갈증을 느끼셨어요. 또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 배고픔, 갈증,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증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들, 사도들, 히브리서 기자, 예수님 자신, 하나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양성입니다. 이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신이시고 인간이신 양성을 지닌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속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 9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셨기에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에이그 너는 그것도 못하니까 아니라 그래 나도 그 시험을 당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신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로를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같은 인격을 지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주시려면 하나님으로 즉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중에서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완전한 신이시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성만 있다. 그렇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또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신성 또는 인성 중 한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인 양성의 교리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합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로 27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신인 양성으로 저 여러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짧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아담이 갖고 있던 인간의 대표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것도 못 지켜? 십계명도 못 지켜?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도 못해?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삶의 모범, 샘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를 모델로 삼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좋습니다. 그분은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자, 그 이유는 또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또는 제사장 또는 왕에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얘기해서 인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어떤 선지자, 왕, 제사장,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즉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결론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제성, 선제하셨고요. 인간에게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그리고 그분은 신인 양성으로 존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학자들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종합하여 교리화해서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꼭 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부인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얹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주를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질병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오장육부가 새로워질지어다. 뼈 마디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모든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